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조금 번역이 혼란스럽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치라는 전리품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에 거기 있는 전리품은 절대 손대지 말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전리품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습니다.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온전히 바치라고 명하신 그 전리품을 가져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다 같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음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또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치라고 명한 물건, 전리품을 자기들이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치라는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젊었을 때에 한두 번 정도 실패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실패를 안 해보면은 너무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살기가 쉽습니다. 세상을 너무 자신 있게, 너무 만만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심성이 없어지고 신중함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젊었을 때 실패를 통해서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는 내 능력으로 되는 일도 있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도 있구나. 내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고 깨닫는 것은 인생의 엄청난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움은 실패를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것보다 훨씬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한두 번 실패한 것을 통해서 너무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작은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실제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기적과 능력을 2번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2번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배를 타고 건넌 거 아닙니다. 다리를 놓아서 건넌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쭉 갈라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또 하나는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난공불락이고 큰 성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믿음으로 외쳤을 때에 그 여리고 성이 사정없이 무너져 내린 것을 경험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 2번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너무너무 업되고 흥분이 된 거예요. 야, 우린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제 우리는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 승리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7장에 나오는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엄청난 패배를 하고 돌아오게 된 사건입니다. 아이성 전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누누이 당부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면 그 성 안에 있는 어떤 물건도 욕심을 내거나 탐을 내서는 안 된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전리품을 너희들이 가지거나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너무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이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기 있는 물건을 약탈하고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봐서 하나님이 그리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그 전리품의 일부를 가져와서 자기 장막에 감추어 둔 거예요.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봤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 가가지고 엄청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모르고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는 내 인생이 공식처럼 정확하게 진도가 척척 나갑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진도가 척척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0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을까? 40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왜 40년이나 걸렸을까?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대로 가나안 성들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그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말았을까? 왜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은 후에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15년 동안 쫓겨 다녀야 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잖아요. 그것은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암세포가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암세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절대로 우리가 생각한 공식대로, 우리가 생각한 계획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수학이 아니고 신학입니다. 인생은 수학이 아니고 신학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암세포를 치료해 가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암세포를 치료해 가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볼 때는 늘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이런 사랑을 입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자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걷는 이런 모습,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관점. 자, 또 하나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죄를 짓는 모습.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고도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성 앞에 가가지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모습.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잘 들으세요. 은혜는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거나 죄를 지으면서 여전히 죄가 없는 것처럼 모른 척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은혜가 다 막혀버리고 은혜가 떠나가 버리고 은혜가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 어느 순간에 은혜가 다 떠나가 버리고 은혜가 막혀 버립니다. 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고 죄를 멀리하면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은 반면에 이 은혜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우리는 돈도 있고 경험도 많다고 해가지고 절대 내 계획대로 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안에는
죄라고 하는 암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라고 하는 이 암세포를 가장 먼저 없애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팔다리가 건강하고 어깨가 넓고 목이 굵어도요, 아무리 소화가 잘 되고 아무리 입맛이 좋아도 내 몸속에 있는 이 암세포 하나를 방치하면은, 이 암세포를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암세포를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 문제인 거예요. 죄 문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잘 무너뜨리고 정복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이 아이성에 가가지고 사람이 36명이나 죽고 낭패를 당하고 대패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죄라는 암세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여호수아는 몰랐습니다. 다른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군사가 3,000명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다 보고 알겠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 죄라고 하는 암세포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모르고 아이성을 공격하러 갔다가 엄청난 패배를 당하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암세포, 이 죄의 세포를 찾아내고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를 아주 신중하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했습니다. 대충 쳐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올라가서 저 아이성을 정탐하고 오느라. 작은 성인데도 얼마나 주밀하고 얼마나 신중한지 모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신중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중하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이성이 작은데도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얼마나 신중하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왜 패했느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암세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인정하시느냐, 나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해결하고 나서 전쟁에 나서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살피지도 않으면서 혼자 열심히 신중하게 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될 것이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늦게까지 일하는 것 쉽습니까? 아닙니다.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애쓰고 노력해도 얼마든지 헛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 수고와 땀이 얼마든지 헛될 수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그 여리고성이 허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이성이라고 대충 했기 때문에 36명이 죽고 혼비백산해 가지고 도망쳐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안 하시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 하시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알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라. 여호수아는 정탐꾼이 하는 말을 잘 믿었습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군사들이 다 올라가서 칠 필요가 없습니다.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자,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아이성 앞에 정복했던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 뭡니까? 너는 네 팔에서 신을 벗어라. 너는 네 팔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야, 너는 지금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는 내가 사령관이고 너는 내 부관이다. 너는 내 부관이다. 이 가나안 전쟁에서는 사령관은 하나님이시고 너는 부관이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나님이 사령관이고 너는 사령관의 명령과 지시대로 움직여야 되는 부관이다. 결정은 사령관인 내가 한다. 단단히 일러주었는데 청탐꾼들이 하는 보고를 딱 듣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 너무 적은 거예요. 이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하기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딱 그 순간에 자기가 사령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령관이신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던 거예요. 묻지를 않은 거예요. 그저 정탐꾼의 보고를 딱 들어보니까는 이거는 너무 쉬운 싸움이다. 그래서 넉넉 잡고 3,000명 보냈다가 크게 패하고 망신을 당한 겁니다. 자, 여호수아의 실수가 뭐냐? 아무리 성이 적어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아무리 정탐꾼이 2,000~3,000명만 가도 충분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령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신을 벗어라 했잖아요.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는데 자기 경험, 자기 확신, 자기 판단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도를 무시해 버린 거예요. 정탐꾼의 말을 들어보니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이건 기도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인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이 상황에서는 사령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했다는 말이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아무리 2,000~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침묵하셨을 거예요. 대답을 안 해주셨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이성 공격하는 것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동의하지 않으신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안에 먼저 해결해야 될 죄가 있다. 정탐꾼의 말만 듣고 공격을 감행했다는 것은 뭐냐? 여호수아가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종으로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사령관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여호수아 자신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 믿을 수 없는 것이 나 자신입니다. 내 결심, 내 다짐, 내 판단 절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의 사업이든 여러분의 자녀든 나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사업,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터를 만드셔야 돼요. 나는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아이승꼴 나는 겁니다. 아이승꼴 나는 겁니다. 아이성이 보니까는 너무 작아가지고 2, 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쁘게 아이성을 쳐들어갔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스라엘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고 나는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꼭 아이성을 쳐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절대 경험을 앞세우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이 없어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통계나 정보를 앞세우지 마세요. 정탐꾼의 보고가 틀리고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왜 아무것도 아닌 그 아이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패했느냐? 하나님 자리에 자신감이 딱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해야 될 자리에 너무도 확신, 자신감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순종해야 할 자리에 인간적인 계산이 딱 자리 잡고 있었고, 말씀을 앞세워야 할 자리에 정탐꾼의 말이, 정탐꾼의 보고가, 정보가 딱 자리를 잡고 있었고,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군사적인 확신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저절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 있게 아주 기쁘게 아이를 공격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자, 6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너무 기가 차면요 기도가 안 나오는 법입니다. 너무 마음이 상하고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기가 차면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나나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작은 아이성에 패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큰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아이성에 우리가 이렇게 참담하게 패배하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찼는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얼마나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는지 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엎드려 있었던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엎드려 있는 거예요. 왜? 너무 화가 나, 너무 기가 차고 너무가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엎드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아이성에 우리가 이렇게 패하다니,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엎드려 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작은 아이성에서 패하게 만드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다가 이 아이성 앞에서 패대기를 치실까? 도대체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이 생각한다고 하루 종일 기도를 못하고 엎드리만 있었던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이런 잡생각은 절대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잡생각은 절대 기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무리 오래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별 생각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입을 열어서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 기도가 시작됩니다. 입을 열어서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너무 속이 상하고 왜 이런 아이성에서 패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기도의 첫머리를 떼는데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하루 종일 걸렸어요. 꼭 기억하세요. 생각하는 것과 기도는 다르다. 생각한다고 기도한 것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입으로 소리내어 기도해야 그게 기도입니다. 아, 요즘 내가 좀 기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요즘 기도 생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 내가 그냥 기도 많이 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속지 마세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서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건너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차라리 요단강 건너오지 않고 그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를 아이성에 이렇게 죽게 만드시려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요단강 건너오지 않고 저쪽에 그냥 거기 눌러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상당히 따지듯이 못마땅하는 듯이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한순간에 이런 불신앙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믿음 좋았던 마음도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이 일어나고 실패하면 우리 믿음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입을 열어 소리내어 기도했을 때 하루 종일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비로소 응답하십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십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납득이 안 된다고 엎드려서 생각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아이성에 패해야 되지? 화를 내면서 엎드려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느냐? 입을 열어서 기도를 시작했을 때, 입을 열어서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자기 사정과 형편을 말씀드렸을 때, 일어나라, 네가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빨리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라. 이스라엘 안에 숨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숨은 죄 때문에 아이성에 패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11절 12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죄의 숨은 능력을 절대 가소평가하면 안 돼요. 내 안에 회개하지 않고 내 안에 용서받지 못하고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한 이 죄의 영향력을 절대 가소평가하면 안 돼요. 차라리 드러난 죄는 다른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조심이 됩니다. 그런데 숨겨놓은 죄, 가려져 있는 죄, 드러나지 않는 죄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쏟기가 쉬운 것입니다. 쏟기가 쉬운.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내 안에 죄를 남겨놓으면 안 돼요. 어떤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씻음을 받고 사함을 받고 해결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죄를 품고 살고 죄를 가지고 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이 죄의 영향력은 엄청난 겁니다. 3,000명이 아이성을 치러 갔어요. 한 명 아간이 그랬습니다. 3,000분의 1이면 이거는 뭐 0.0000 얼마나 이게 적은 비율입니까? 그런데도 이 죄의 암세포가 아이성 전투에 완전히 패배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몸에 있는 그 많은 세포들, 건강한 세포들이 있지만 암세포 하나가 모든 건강한 세포를 다 죽이고 생명을 앗아가는 것처럼 숨겨놓은 죄, 감추고 있는 죄의 영향력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자, 솔직히 여호수아도 사람인데 그 3,000명의 군인들의 형편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여호수아는 이런 죄가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다 압니까? 더군다나 전쟁 중이잖아요. 모릅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이냐? 잘 들으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낸 거야. 물론 자기는 몰랐어요. 그런데 전쟁에 딱 패하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 원인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리고 성도 정복했는데 아이성에서 왜 우리가 패해? 무슨 이런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야? 씩씩거리고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죄가 하나도 없고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낸 게 여호수아의 잘못인 거예요. 여호수아의 잘못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걸 놓친 거예요. 전쟁에 딱 패했을 때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을 것이야. 우리 안에 죄가 있을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로 물어봐야지. 하나님,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우리 군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패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는데, 하나님 죄가 있다면 무슨 죄가 있는지 가르쳐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자기는 몰랐지. 그런데 3,000명의 군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아무도 죄가 없는 것처럼, 3,000명의 군사들 가운데 하나도 죄가 없는 것처럼 왜 전쟁에 패했어? 무슨 하나님이 이래? 승리를 줬다가 패했다가 무슨 하나님이 이리 변덕이 심해? 못마땅한 마음 가지고 씩씩거리면서 하루 내 엎드려만 있은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하나도 응답 안 해주셨어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알았던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 없이 가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성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전공은 죄 짓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어디 가서 배운 것도 없는데 내가 대학교에서 공부한 전공보다 훨씬 쉽고 잘할 수 있고 체질에 맞는 것이 죄 짓는 겁니다. 남의 죄는 커 보이고 내 죄는 아예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남의 죄는 커 보이고 내 죄는 아주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눈이 뒤집혀진 인간이에요. 완전히 시력이 병든 인간인 거예요. 눈이 삐뚤어져 있으니까는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죄의 암세포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인생을 망치는 것은 여러분 작은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이 작은 실수가 엄청나게 큰 실패를 가져왔잖아요. 3,000명 가운데 딱 한 사람. 인생길을 걷는데도 똑 마찬가지예요. 인생길을 주저앉게 만드는 것은 높은 산 깊은 계곡 아닙니다. 둘러가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여행자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내 신발 안에 있는 작은 돌 하나, 그 작은 돌 하나 때문에 걸음을 못 걷게 만드는 거예요. 높은 산 둘러가면 됩니다. 깊은 계곡 좀 둘러가면 됩니다. 그러나
진짜 여행자의 걸음을 가로막는 것은 신발 안에 있는 작은 돌 하나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숨겨진 작은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가족을 절망하게 만든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숨겨놓은 죄는 나중에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게 만든다. 네 번째, 우리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감정을 잘 수습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해야 된다. 내 삶 속에 남아있는 악안의 모습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큰 실수였어요. 큰 실수였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큰 실수다. 큰 실수다. 우리 모두 내 삶 속에 남아있는, 내 삶 속에 있는 이 악안의 모습을 찾아내고 청산함으로써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은 신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군사들이 적어서도 아니고 경험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러므로서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내어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작은 죄가 엄청난 패배를 가져온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내 삶에 남아있는 악안의 모습을 찾아내고 뿌리 뽑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작은 실수가 아니고 큰 실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